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 이 자유는 우리가 빼앗기면 되지 않아요.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배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종처럼 노예처럼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역이 심했는지 거기에 많은 죽는 사람들도 나오곤 했겠죠. 그런 가운데 저녁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복음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와요. 그리고 요한이 그곳에서 마음껏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유는요, 거기에 죄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가, 가정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병에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그 가정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것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많은 우리가 베리에 가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또 요한계시록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 그래요.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요한에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요. 잠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의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일까?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맞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의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복. 이게 여러분 무슨 복일까요? 부재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근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망도 없고 영원히 사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복이 내 것이 되면 좋겠지만 이미 이 복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이 우리 여기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야 한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또 짐승과 우상 숭배를 죽어도 하지 않는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순교를 당해요. 당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왜 저렇게 주기철 목사가 미련스러울까? 신사 앞에 가서 묵년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말씀을 지키는 주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와서 보면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죽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죽음이 없는 고통에서 사는 것이니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때 누리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 여러분 전거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거역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죄인이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 자손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존재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요 마귀 괴계를 따르면 영원히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 태어나는 자식이 또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자신이 여러분 죄인인 줄 모릅니다. 다 나랑 똑같이 우리가 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 여러분 이 모습을 살아가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인 상태로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니에요. 옛날에는 동생애 같은 우리가 끔찍한 일을 언급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생애를 반대하면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말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들 말이에요. 기가 막힌 시당 여러분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날새치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점점 더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저주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지금 시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입니까? 모든 죄 속에는 육신이 원하는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고 재미가 있고 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즉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충성도, 순종도, 전도도,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말씀에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고 합니까? 이기는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도 아마 내 사정 같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기회를 여러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호강하면서 천국 가려고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나요?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전능하시다니까, 우주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밖에는 저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행복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담부터 여러분 조상 대대로 지어온 죄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받을 인간임을 우리가 안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옥에 가서 심판받는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여러분 낫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걱정 누가 할까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우리가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려고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하나님처럼 내다가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그들이 쫓기 내려와서 공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로 병들어가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판을 칩니다. 여러분 느껴져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여러분이 타협합니까? 아니요. 죄와 타협은 아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 어떤 전쟁? 공중의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원수를 내어 쫓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전하는 천사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범죄자도 많은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는 행복이 없고 저주만 있어요. 오직 행복은 하늘에서만 여러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근세의 자녀예요. 이 믿음 지키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뺏기지 말고 잘 지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뺏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마귀는 내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패배해서, 여러분, 천사와 대적하다가 패배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또 싸울 상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오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가 마귀와 싸울 대상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싸울 대상이 됩니까? 싸울 대상이 여러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미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속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못한 자도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도 마귀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까지 걸고요. 누구? 주기철 목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증거를 가진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 계명과 증거를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 마귀의 열매 싸움의 대상입니다.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욥기서 1장 7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요. 너 어디 다녀왔니? 강진중앙교회는 가니까 이런 성도가 있더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사단에게 미혹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우는 사자와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 밖으로 나옵니다. 말씀 안에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말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불순종의 시간, 육신으로 돌아가는 시간, 지옥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멸하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여러분 뼈의 피난처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마귀와 여러분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여러분 지켜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줄까요? 우리는 실증도 이겨야 돼요. 실증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한대요.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패배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들으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주고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받는 이름을 알 자밖에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돌에 새긴 이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6절에 계속 신앙생활을 이겨야 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만국을 다스릴 다스릴 건세를 준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릴 건세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 흰 돌 주고 그런데 돌에 새긴 이름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읽어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그가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다스린대요. 하리라. 질그릇 깨뜨리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의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시인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와 불순종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까요? 이 세상의 풍속을 이용해서 세상을 쫓아가게 해요. 세상이 좋고 세상과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세상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가 너희가 누구입니까? 과거이기에 전에 우리를 의미하죠. 과거에 마귀에게 짓던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속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뭐라 그래?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요. 우리 몸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줘서 마귀에게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는 불의의 무기와 싸워 이겨서 불의의 무기 안에 있는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불의의 무기를 점령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의의 병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 죄가 왕이 되면 죄를 행하라는 왕의 명령을 누가 감히 여러분 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온 여러분 죄가 빨리 떠나가고 의로우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성령님의 마음껏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일에 평생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왕이라면 그 왕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부려먹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하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왕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아까 봤던 우리가 6장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제가 왕 노릇된 사람은 불의의 죄에게 마귀에게 자신의 몸을 여러분 주게 됩니다. 그 여러분 죄의 만왕이 여러분의 우리가 몸에 마음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어쩌고 속상하게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고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드려야죠. 우리의 싸움은 싸움할 것도 없이 이미 이긴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여러분 덮으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강물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몸을 드린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 전가하는 일에 사용당하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워 이겨서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싸워 이겨서 수많은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싸워서 이겨 거룩한 길을 가는 주님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우리를 다 죽여봤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절대 여러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는 죽일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그 피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누구 두려워합니까? 마귀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수로 물리치고 이기시기로 뭐라 그랬어요? 영혼까지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이는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몸과 영혼 모두를 지옥 보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육에도 와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의의 병기에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지면 불의의 병기들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지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해방됐어요? 말씀 안에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세로 능력 있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문방만 나가면 잊어먹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나고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싸우고 여러분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패배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관계에 우리가 게임을 우리가 당해서 예수를 못 믿게 되고 예수를 떠난다면 이건 벌써 패배자가 여러분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한번 따라해봐요. 주를 위해 살고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접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이 영광, 이 축복, 우리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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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정적이고 거품 같은 믿음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 인격적인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